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긴 합니다만 영화로도 나왔었죠. 레마르크라는 사람이 쓴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고 하는 전쟁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프랑스를 배경으로 해서 레지스탕스하고 독일군하고 서로 맞닥뜨리고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흔히 말하는 레지스탕스 저항 운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산화하죠. 거기 보면 그 자기 국가 위해서 그 지하 운동을 펼쳤던 몇 명의 신부들하고 그리고 젊은 레지스탕스들이 같이 잡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붕이 없는 트럭에 실려서 처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죠. 끌려가면 전부 다 나무에 묶여서 총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좀 마음에 두렵고 힘들겠죠. 근데 거기 보면 그 신부가 국가 위해서 뭔가 분연히 일어선다는 것도 만만치 않고 더구나 신부까지도 처형장에 내보내는 이 독일군의 만행도 참 짙게 와닿습니다. 하기는 뭐 국가를 위한 일에는 어떤 뭐 신부가 어디 있겠으며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독일의 만행에 의해서 그들이 저항하다가 결국 체포되고 그렇게 이제 처형장에 끌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다른 그 레지스탕스 대원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고 죽음이 두렵죠. 그래서 이 신부를 바라봅니다. 이 신부는 뭔가 기도하는 듯 혹은 뭐 초연한 듯 형량으로 같이 가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신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신부님, 저는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신부님, 처형을 당할 때 용기 있게 그리고 정말 멋지게 처형당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청년들이 다 볼 테니까. 또 당신은 캐톨릭 사제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 막 두려워 떨거나 살려줘잉 그러면 사실 얼마나 다른 청년들에게 거부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그 마음에 와 닿던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그 신부가 빙그레 웃어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내게 그렇게 살아달라고 하지 않으니 다행이죠. 멋지게 죽어달라는 건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게 살아달라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멋지게 살아달라, 멋지게 죽어달라. 우리는 사실 어느 쪽으로 좀 이렇게 마음이 기울으냐면 멋지게 죽는 게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뭔가 마음에 도전받은 게 뭐냐면 멋지게 죽는 것은 인생의 끝자락이니까 시간이 그다지 많이 안 걸리죠. 물론 두렵기는 하겠고 또 상당한 압박감은 있겠지만 근데 멋있게 살아달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문구를 보기 전까지는 멋지게 죽는 게 어렵겠구나. 그래서 뭐 죽을 때까지도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죽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항상 이제 언제 적과 통일이 되고 막 북한에서 넘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싸우다가 공산당 앞에서 마지막까지 예수 부르다가 죽는 그런 각오들도 많이 하고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다 죽는 것보다 더 쉽지 않은 것은 멋지게 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멋지게 죽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초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겠나요?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멋지게 사는 것보다는 멋지게 죽는 게 훨씬 더 쉽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멋지게 살아내는 것은 수십 년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딛어도 멋지게 사는 인생은
망가집니다. 깨집니다. 그러나 멋지게 죽는 것은 마지막 한 번만 잘 우리가 마무리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고두고 제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멋지게 사는 게 힘들까요? 멋지게 죽는 게 힘들까요? 물론 용기가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후반부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인생 속에서 참 소중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한 거인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배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죠. 또 골로새 유력한 부자였던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그것도 과거 빌레몬에게 많은 해를 끼쳤던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의 손에 들려주었던 이 편지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빌레몬을 읽다 보면 참 단어들이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추적해 보면 참 많은 고통들이 있었어요. 그는 과거에 핍박자였고 철저하게 기독교를 대적했던 그런 포행자였죠. 그러던 사람이 다음에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의 운동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디옥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그가 복음을 증가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그야말로 극한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선을 수없이 넘나들어야 됐고요. 수많은 고통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과거의 자기 모습을 많이 생각했겠죠. 내가 핍박자였다. 내가 저렇게 과격하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다. 또 자기를 돌로 치고 자기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아마 스데반 집사를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래, 내가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행악했는데 하고 어쩌면 그 고통스러운 현실도 기꺼이 수용했던 것이 그의 삶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환경과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유린당하면 사람이 독해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살아갈수록 독해지거나 나빠지지가 않네요. 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특히 함께 있던 그의 동지들조차도 그를 떠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한때 함께 섬겼던 동지들조차도 그를 배신했던 현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런 배신의 쓰라림이나 사람을 향한 어떤 그 원망, 불평보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있는 현장들을 우리 앞에 드러내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1장을 다 읽다 보면 많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 동역자라는 단어, 그리고 여기 보면 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바울이 항상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은 우선순위 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또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런 고백들, 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 사람은 내 신복이라 나와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고백들, 또 당신이 나를 동무로 알지인데 이 사람도 동무로 맞이해 주기 바란다. 참 우리가 잃어버린 아름다운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친구라고 사용하는데 사실 동무라는 낱말이 훨씬 더 짙지요. 이 북한 사람들이 좋은 거 다 많이 가져가서 동무 그러면 좀 마음의 부담이 생기긴 하지만 참 좋은 단어들입니다. 이 빌레몬서 짧은 서신서 속에 나타나는 이 다양한 이 단어들은 참 이 바울의 가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참 소중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이제 길어봤자 2년 이내에 순교의 제물이 될 텐데도 사람들은 떠나가고 배신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가슴 깊게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삶을 우리 앞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참 짙게 느껴져요. 제가 아침에 여러분 앞에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하는 나태주 작가의 시집입니다. 올해 이분이 이제 75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으로 등단한 지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으로 등단한 50년을 기념해서 만들어낸 그런 시집인데 저는 그냥 우리 나태주 작가 그러면 흔히 너무나 잘 아는 시 있죠. 무슨 시인가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고 은근히 형제들이 자매들에게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이 들꽃이라는 그 시가 참 마음에 깊이 와 닿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태주 시를 잘 모르죠. 왜냐하면 참 주옥 같은 시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시를 제가 쭉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좋아하는 시가 있으면 좀 접어놓고 또 암송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시라는 게 젊은 사람이 쓴 시도 좋지만 나이가 드신 분이 쓴 것도 참 짙다라는 느낌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언어가 이렇게 아름다울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풍경, 제목이 풍경이에요. 이 그림에서 당신을 빼낸다면 그것이 내 최악의 인생입니다. 무슨 뜻일까? 이 그림에서 당신을 빼버린다면 그것이 내 최악의 인생입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빼버리면 최악의 인생이겠구나. 아내가 거기 있으면 이건 최고의 그림이겠구나. 바로 사람이죠. 그게 풍경입니다. 우리 풍경하니까 막 멋있는 자연을 연상하지만 사람이 빠지는 그림 의미가 없죠. 저는 어디 가든 그림을 보면 이 산수화나 풍경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림이 참 좋을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이 어딜 바라보는지, 그 사람의 포즈가 어떠한지, 그게 참 그 그림이 주고자 하는 하나의 의미가 있거든요.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제목이 뭘까요?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군대 간 연인을 향한 고백일까요? 수입사님, 제목이 뭐 같아요?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예? 기다림? 예. 제목은 묘비명입니다. 섬뜩한 이야기일 텐데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 아침에 읽어드렸던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죽을 병 걸려 반년 병원에서 엎드려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풀려 나온 날, 사람들은 나를 만날 때마다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다. 왜 내가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해야지 저쪽에서 거꾸로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걸까? 그때는 그것이 궁금했었다. 지나며 생각해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구나 싶었다. 같이 밥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이 얼마나 눈물겨운 세상인가? 이런 세상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깊은 의미를 갖게 하는 오늘 본문과 참 잘 매칭이 된다 느껴봤습니다. 사람들은 가식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어쩌면 강단에 있는 목사도 그런 가식적인 모습 중에 한 페이지를 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진정한 면모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될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의 동역자 빌레몬에게 과거에 그 빌레몬에게 많은 해를 끼쳤던, 그리고 많은 손해를 끼쳤던 오네시모, 주인의 돈을 훔쳐다가 그저 탕진해 버렸던 이런 악한 노예, 주인의 은혜도 저버린, 자신에게 자유를 주고 자신에게 한 공동체를 섬기도록 했던 그 소중한 은혜를 저버렸던 이 노예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정말 정중하면서도 애틋한 부탁을 하죠. 이 사람을 마치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해 주시오. 이 사람은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하는 이런 일련의 고백들을 가만히 보면 참 짙게 느껴져요. 여기에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습니까? 혹은 세상을 향한 가슴앓이가 있습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강해지고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이 나이 40이 넘으면 그 사람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격이 드러나니까요. 근데 참 순수함, 그 복음을 향한 애틋함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향한 그 따스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위장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제가 빌레몬서 읽으면서 느끼오는 그 마음이 하나의 진정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진정 어린 마음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참 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새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대답하는 말,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지금도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너무 현란하면 우리가 도취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어떤 헛풍선이 같은 세상의 이야기에 도취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것인가? 예, 여러분 안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사람 때문에 힘들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사람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거부감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이면 당신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또 크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제외해 놓고 자꾸 우리는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람 때문에 감격했으면 좋겠다. 사람 때문에 감동했으면 좋겠다. 그게 성경이 주는 하나의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갈수록 사람을 향한 기대감. 그 기대감이 막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항상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존귀 여기고 언제나 은혜 안에서 더 견고히 세워져가는 소중한 은혜가 우리 안에 더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감격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결같은 은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갈수록 상처를 말하고 분노하고 과격해지고 또한 마치 파괴적으로 변하는 세상의 모습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살아갈수록 주님의 사랑을 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며
그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소중한 모습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